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비전으로. 신약에 와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수건을 걷어서 장막을, 휘장을 걷어내서 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놀라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조목조목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보여주셔서 낱낱이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셔서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와 사탄, 교회와 큰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놀라운 큰 이적, 표지판을 하나 보여줬는데 어떤 표지판을 보여주셨는가?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탁 둘러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보석이 박힌 간을 딱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냐고요. 정말로 해를 둘러 입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을 머리에 쓰고 있는 표지판. 이건 누가 봐도 천국,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이건 이 길만 따라가면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 하늘 보좌에 앉아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표지판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요. 그런데 또 다른 큰 이적, 표지판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표지판을 보고 가다가 갈림길이 딱 생겨서 또 다른 표지판이 하나 딱 등장을 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밤에 나온 자들은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빠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이번에는 이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인가 보니까 감당이 안 될 머리가 7개. 얼마나 화려하냐고요. 더 나아가 뿔이 10개 달린 큰 붉은 용이 표지판으로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머리에 왕관을 무려 7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냐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계시를 받았으니 알고 이건 사탄이구나, 저기 따라가면 지옥 간다, 멸망길이다 알고 그 길 안 가겠지만 일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화려하고 내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갈림길을 나타났을 때 얼마나 헷갈리느냐. 이건 표지판만 보면,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린 금방 알겠지만 이런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인가? 여러분 오늘날 또 한국교회에 이런 표지판들이, 표적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우리도 우리 자신들,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 예배당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유머가 많고 또 봉사가 많고 구제가 많고 영과 진리의 예배보다 구제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남을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지. 교회가 왜 저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보다 남을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더 많이 돕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 이런 표지판이 딱 갈라졌을 때 우리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우리 교회도 이 문제로 재직회를 한다? 당회를 한다? 공동회를 한다면 왈가불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두 갈래의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장 화려한 부스를 만들고 옷을 차려입고 여기에 매진하면서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여러분, 그 표지판을 세상 사람이 보면 진짜 교회는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주여 주여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진짜 교회일까? 하고 미혹당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표지판, 오늘날 현장에서, 세상에서 이런 교회들을 갈라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에 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교회된 우리란 말이죠. 여기서 부속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마땅히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 해야지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이단들의 기묘한 표지판에 미혹이 돼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들은 거의 잘못된 표지판을 따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다 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자칭 메시아가 내가 예수다. 무려 자칭 예수가 50명 정도 돼요. 50명. 그런데 실제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 교회만이 참 진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줄잡아 5천 교회는 넘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목사가 드러난다면 이 표지판은 참으로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외에는 인간의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단호히 배척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계속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오직 교회는 십자가만이 드러나요.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다른 것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위험해요. 오직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 가려가는 표지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미혹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이,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중전, 스카이, 저 하늘, 공간의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싸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늘은 헤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어떻게 전쟁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감히.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플레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논쟁한다, 공방한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수종들에 대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이 미혹되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 보지도 말고 먹으면 정령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졸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들이 서로 모여서 미가엘 천사장과 사자들과 붉은 용이 사탄과 마귀들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이 붙었어요.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법정 공방이 심냐고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을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잖아요. 여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언제 이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지금 법정 공방이 뭐 9차, 10차 막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기도 양분돼서 하늘 전쟁,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니 반드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마귀 붉은 종의 졸개들이 하늘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악한 사탄마귀가 하늘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데가 없어서 내쫓김을 받으니까 이 사탄과 마귀와 졸개 귀신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져 버렸던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들이 떨어져서 어떤 일을 깨하는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들이 땅으로 쫓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건설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수종들은 졸개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는지 몰라요.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깬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 길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헤매게 하고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금방 되겠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내고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제대로, 자기 뜻대로 깨는 길을 얼마나 많이, 이 설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설교 들으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것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들어봤어. 간혹 가다가 몇 사람이 유튜브로 남의 설교 듣는데 보면 내가 가슴이 막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여러분, 남의 설교 듣지 마세요.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명성이 있는데 이런 설교를 왜 하지? 이런 길이,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이게 천하를 깨는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목사가 어떤 예화를 든다든지 어떤 체험을 말할 때 거기에 매료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 몽학 선생이 되는 거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전가하고 이걸 진리라고 외치는 것은 다 천하를 깨는 풀나나오 혼란에 빠뜨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건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목사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어떤 것대로도 미혹되면 안 돼요. 어느 자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직접 계시를 들었다 하고 내가 이런 이적을 베푼다 하고 이런 기적을 입힌다 하고 누구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오직 한 길뿐이에요. 주술이 뛰어나고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내 말이 옳다 주장하는 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러분, 논쟁하고 깨하고 헐뜯는 자가 쫓김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내침을 당해서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 마귀에 수종되고 추종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말, 우리 중에도 그런 하는 말이 있으면 이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 마귀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입을 닫게 하고 그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를 하는 일이 뭘겠어요? 가장 먼저는 참소한대요. 참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가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욥의 참소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사탄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가장 인정하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참소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유가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그다 가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 정직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해봐라. 그 생명만은 건드지 마라.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10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누구가 참소한다는 말은 정죄를 하는데, 야, 목사가 되어서 그런 거 하면 되나? 장로님이 되셔서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해? 안수집사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아니, 권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행동들,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참소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인데.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래서 참소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나는 이 정죄받아 마땅하잖아.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정직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의 품을 떠나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계란말이, 온갖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미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뻔뻔할 필요 있어요. 얼굴에 철판 깔 필요 있어요. 우리가 물론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면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누구로부터 참수당하고 정죄받아서 죄책감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는 잘못된 표지판, 붉은 용, 큰 뱀, 날랜 뱀, 악의에게 내 영혼을 빼앗겨서 잘못된 표지판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끝까지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죄책감을 심어줄 때마다 우린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관계가 좋으면 뭔가를 다 안 봐주시겠어요?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미혹이 넘어가기 쉬워요. 넘어가면 안 돼요. 남자들은 좀 뻔뻔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자들이 좀 더 뻔뻔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면 딸들은 부모한테 얼마나 상냥하게 잘하는, 때로는 친구처럼 하고 다 잘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평생 AS 해줘야 된다잖아요. 그 아들 놓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런 평생 AS 받을 정도로 자기 부모니까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나를 용서해 줄 거다, 이런 확신, 이게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성을 하나님과 잘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 부르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고 품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절대 선한 자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고 의로우십니까? 선하십니까? 없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라는 말이 아니, 주 안에서 율법, 계명을 준수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규범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요? 어린 양의 피로 제시선 받았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기에, 주의 신부가 된 자가 신랑 앞에 흠결이 있으면 되겠어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수당하고 정죄당하고 죄책감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속했다, 십자가에 몰려 내 죄를 씻었다,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흠결이 많고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밤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님 품을 떠나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릎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표지판을 바짝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그 길로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선로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